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보일러들 많이 가동하셨나요? 네. 한 주일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뭐 이란을 공격하고 레바논을 막 공격하고 뭐 석유 시설을 공격하고 하면서 갑자기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미리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름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기름통에다 기름을 넣나요, 안 넣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기름을 다 미리 넣으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안 넣으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런 생각하면서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미리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거의 차이점이 이렇게 크구나. 갑작스럽게 1,000원에 기름을 넣을 수 있던 것을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몇백 원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준비한 사람은 잘 넣었다. 못 넣은 사람은 아이고야 한 발 늦었다. 그런 생각 하게 되죠.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늘 가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경험들을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날마다 박 집사님, 이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계속 웅웅거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데려가시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옆에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오셨나 혹은 누가 빠지셨나 한번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선교지 영상을 시청할 것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요? 다른 사람과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의 마음을 더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하시겠습니다. 에 대한 대화가 자신과 가족을 재림신앙으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만난 재림교인 친구와 종종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식사 때마다 토마토를 치워놓는 것을 보고 영양과 건강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건강도 많이 악화된 상태였는데 마침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고 그를 통해 건강 기별을 접할 수 있었답니다. 얼마 후 친구는 건강과 안식일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주 가족과 함께 자연으로 나가 산책을 하고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히코리는 한때 대규모의 이민자들로 형성된 섬유도시였습니다. 이민자들 중 가장 큰 그룹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몽족이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히코리를 떠났지만 몽족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한편 한인교회의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남은 몇 명의 성도들은 몽족 이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몽족 사람들이 교회의 빈 공간을 채우는 모습을 꿈꾸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업으로 통역 일을 하던 중 히코리에 있는 한인 재림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몽족 통역사가 필요하니 몽족어를 가르쳐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친우의 가족은 그렇게 처음으로 재림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를 드리며 저의 영혼을 누르는 압박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자유를 얻는 느낌을 받았지요. 한인 교회 교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 너무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 교회에서 친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지요. 친우의 가족은 원래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두 교회를 출석했고 마침내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소그룹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친우와 친애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부부의 마음에는 둘 중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들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빨리 교회로 돌아와서 온전히 봉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말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인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몽족 선교를 위해 자신들을 부르셨다고 굳게 믿으며 최선을 다해 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은퇴한 전기기술자인 다니엘 김 장로와 아내인 미양 씨는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조지아로 이사했지만 몽족 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안식일마다 왕복 7시간 거리를 운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명감과 비전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를 운전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들의 그리스도와 같은 친절한 성품과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에 매료되었어요. 몽족 공동체를 돕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은 매우 대단했죠. 물론 몽족인 우리 또한 이 기별을 아직 듣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큰 부담과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우와 친애의 자녀들은 모두 교회에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교를 가르치는 일부터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까지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내인 케이던스는 선교 소식 영상을 볼 때 조명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히코리의 몽족교회 개척은 이제 막 시작된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몽족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계 선교와 교회 개척을 위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교회 선교사인 레이첼 레나 나이트는 간호사, 교사, 문서 전도자, 그리고 화폐 사역자로 활동했습니다. 에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나이트는 1874년 미시시피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인 농부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남북전쟁에 남부군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나이트는 방 하나짜리 오두막에서 대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이트는 인종 때문에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백인 사촌들의 책을 빌려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사촌들의 집안일을 도우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재림교회 전도자가 나이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나이트는 그때 성경을 배운 후 6개월 동안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재림교회에 입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는 약 4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이트는 교회로 갈 기차표를 사기 위해 한 해 농사의 몫인 목화 한 가마니를 팔았습니다. 그녀는 춥고 비가 내리던 12월 말 개울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곳의 한 부부는 나이트에게 방을 내어주고 재림교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1898년 배틀크릭 병원에서 간호학 학위를 받은 그녀는 미시시피로 돌아와 미션 스쿨을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1901년 배틀크릭 병원을 운영하던 캐록 박사는
나이트에게 그해 자립 의료 선교 사업을 대표하는 공식 대표로 대총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총회에서 그녀는 인도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재림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흑인 여성 선교사이자 인도로 파송된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인도로 간 나이트는 캐커타의 한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후 칼마타르에 있는 선교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학교와 고아원 그리고 진료소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나이트는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의료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주민이 신선한 채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학생들에게 텃밭을 가꾸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곧 학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인도에서 6년 넘게 활동하는 동안 나이트는 문서 전도자와 성경 사역자가 되어 힌디어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시시피에 세운 학교가 불에 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와 학교 재건을 도왔습니다. 그 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남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500회 이상 성경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 기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나이트는 동남부 연합회에서 일하며 흑인 공동체를 위한 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남부 연합회에서 교육부, 가정봉사부, 선교부, 안교부의 부총무로 일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해인 98년에는 전국 유색인종 교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나이트는 일생 동안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서전 미시시피 소녀에서 1911년 이후의 자신의 활동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저는 9388번의 집회를 열었고 11744번의 선교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48,918통의 편지를 써야 했고 선교 사역을 위해 554,439마일을 이동했습니다. 개척 선교사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보려면 재림교회 백과사전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보신 것처럼 이번 사기는 북아메리카 지회를 돕는데요. 특별히 몽족 선교에 많이 적을 둔 것 같아요. 근데 그 몽족들 같은 경우는 이슬람하고 비슷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면 가족 구성원에서 제명이 돼요. 그래서 그 구성원에서 완전히 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외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몽족 우리 재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길정 집사님 큰 아드님 길수 형제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습니다. 교과 시간이 긴데요. 열심히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교과 공부 헌금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 지역에서 우리의 기도를 요청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직접 나가서 선교를 하진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지역을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교과는 요한복음입니다. 주님,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고 또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대할 때 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해 준 우리 길정 집사님의 아드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귀한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의 모든 생애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반으로 교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